물질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그러니까 그분을 소유하면 뭘 소유한 거예요? 복을 소유한 거예요. 복을. 그래서 고전 6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벌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참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을 겪어야 되는가 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요게 가정을 겪어야 돼. 그래야 참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된다고요? 무명한 자를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죽은 자 같으나 이런 가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까? 우리가 보니까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아있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래. 우리가 누군가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런 말이야.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은 참되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뭐다? 유명한 자다. 유명한 자다. 누구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뭐가 필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전 6장 3장 9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사도 바울을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뭐다? 복된 자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고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는 거? 찬송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대. 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지요.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의 복.
선택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아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 때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시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한다.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찬송한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니.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 1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찬송한다.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자, 바울이 찬송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7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해주셨다. 13절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천국 복음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근데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제자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6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면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복을 구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이 세상의 아버지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신뢰하라.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 4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 2절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줍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복을 구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4절에 보니까 4장 4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문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왜?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는 네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지존자의 아들들이 집중해야 될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될 이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결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살전 5장 15절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7번 하면 됩니까? 이런 거 7번. 뭔 말이에요? 7번 하는 거 대단하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래. 그럼 그 셈은 얼마예요?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은.
끝까지 용서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두 번째,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뭘 욕한다는 거야. 너희가 누구야? 예? 지존자의 아들들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지존자의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받고 또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가 누구야? 지존자의 아들들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내 말을 지켰대.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켰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자. 누구요? 지존자의 아들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래. 우리의 말, 지존자의 아들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영원한 복음을 전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 깨어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날 자들이. 그러면 두 번째 지존자 아들이 집중해야 될 적극적인 자세가 뭔가 보니까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라. 로마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해야 될 적극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에서 똑같이 비방하고 욕하지 말고 그냥 복을 빌라. 이어서 또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앞의 내용이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 그럼 이를 위하여 이 내용이 뭔가 보니까 그 앞에 장이죠. 앞절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언제 택했어? 창세전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되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율법 아래 종로로 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었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참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그럼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다, 그 말이지요.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뭔 말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 누굴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가 보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지존자의 아들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2장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그들에게 본을 끼쳐. 무슨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무슨 본?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요. 복을 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희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욕하셨습니까? 비방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께 아버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복을 비셨다니. 이런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분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의 결과 6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 성경에 보니까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킴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 받을 복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권은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들에게 있는 것이지 혼의 생명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이지 다른 집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거 아니지요. 창세기 15장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이 뭔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별이, 이 별들이 너희 자손이 될 것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
상속자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한 말이 아니지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했으면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권은 이 종 엘리에셀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식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 종은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이어받는 이 상속권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래.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뭐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으로. 심판의 부활이 뭐야?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똑같다.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여기 히브리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두 가지 소유가 있대.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유가 있대. 두 가지 소유. 이걸 우리가 더 깊이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누가 보면 16장 이 말이 더 잘 나와 있죠, 그죠? 두 가지 소유가 있는데 너희의 소유는 이 땅의 것, 영구한 소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할 것.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고 또 재산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했대.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했다. 응?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소망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기뻐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보세요.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두 가지 본향이 있네요. 두 가지 본향.
나온 바 본향, 이게 어디예요? 이 땅의 본향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더 나은 본향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곳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세상 본향을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을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12장 28절 보세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이 땅에는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 헬라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그 제국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1234페이지.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나서 찬란하며,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지금 누구와 느부갓네살 앞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그리고 바벨론 술사를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꿈도 말하지, 꿈꾼 것도 말해주지 않고 내 꿈을 꾼 것과 그 꿈의 내용을 말해보래.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지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페르시아 제국.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헬라 제국.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의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로마 제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 그런데 3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은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누구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제국도 다 무너졌지만은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상속자.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님도 상속자, 지존자의 아들들도 상속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 둘이 아니라 함께한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지존자의 아들들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지요. 하나도. 그분이 받는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도 받는다. 우리도.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대. 아버지는 하나님이지요. 그의 자기 속에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아들에게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 그 생명이 누구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예? 그들은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니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온대. 여러분, 이 시제가 엄청난 거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어디서? 하나님 나라 창세전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들이 창세전에 있었던 창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은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고 피조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있었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그를 증언한대?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한대.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오셔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 비유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한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를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끝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 그분 안에 있었던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 아들들이 내세의 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월, 이 시즌 속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